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나만의 간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통해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간증은 다 각기 나름대로 다른 이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지겠지만 모든 간증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인생을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통하고 내 경험이 통하고 내 힘이 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더 이상 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삶의 자리, 경험도 통하지 않고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면서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드디어 간증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인생은 종종 역설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역설은 전에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뭔가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다는 거를 거의 모르고 살아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기의 나쁜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야 내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참 나쁜 삶을 살았구나, 참 나쁜 사람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수학의 계산에도 적용이 되는데, 되게 이렇게 계산하고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게 오답인지를 잘 모르죠.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해답이 뭔지를 알고 나서 내가 푸는 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오답으로 잘못 풀었네, 이렇게 이제 해답을 보고 정답을 알고 나서 깨닫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나는 교만한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교만한데 스스로는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살아가고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를 내거든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견딜 만큼 견뎠다, 내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 하고 화를 내는데, 그 사람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은 잘 몰라요. 말이 거칠고 말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자기가 그런 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쓰는 언어 습관이 그랬고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 말로 상처를 받고 있고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말하면 더 화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도 또 관계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침묵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점점 좀 단절시키고 친밀함은 사라지고 때로는 단절된 상태로 서로 왕래하지 않은 관계로 갈망정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부부관계에 특히 많고 부모 자녀 관계에 많고, 가장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아줄 만큼 편안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하는, 감정을 쓰레기통 삼아서 쏟아붓기 시작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편안한 상태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니 부부관계에서 많은 상처가 흘러가고 있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처가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악순환의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마치 재판법정처럼 판결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거를 구별을 해서 불복시키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법정이 되면 절대로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그게 길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해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 과정 안에 누군가는 더 많은 상처로, 더 많은 고통으로 자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났다고요, 여러분 다 해결되나요? 감옥에 간 사람도 억울하고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억울해요. 거기는 상처만 남아있지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관계 회복의 길은 열리지 않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결론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희생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아예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관계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푸는 열쇠는 사랑인데 사랑에는 놀라운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순간부터 계산하기를 멈춥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내게 기쁨이 돼요. 되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본능적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속성이죠. 자녀는 완벽하게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를 향해 희생하는 부모는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기쁨이에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를 향해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관계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 주는 것이 기쁨인 자리, 희생하는 게 행복한 자리, 그 자리는 사랑이 작동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섭섭함이 들어오면서 계산을 시작해요.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섭섭함이 들어오면 더 이상 사랑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관계는 상처로 드디어 들어와서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예를 들을 텐데요. 되게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얘기해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초점으로 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창현 작가가 쓴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가시고기라는 책에는 가시고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이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고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요. 여기 알들이 어찌 상관없다는 말은 그 어머니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방치해 버려요. 대신 누가 이 알을 지키냐면 아빠 가시고기가 지킵니다.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리죠. 자, 이게 가시고기의 특징입니다. 이제 가시고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요. 10살 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사는 가정인데 이 아이가 6살 때에 부인과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빠 혼자 6살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는데 8살 될 때에 급성 임파성 백혈병이란 병에 걸리게 되고요. 2년여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10살 된 아들과 아버지의 현재 이야기를 다뤄요. 아버지의 직업은 시인이었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년의 투병 생활 동안 있는 돈마저 다 써서 여인숙을 전전하면서 그냥 큰근히 버티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아파서 미안해. 자기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는 돈을 다 병원비로 쓰고 나서 여인숙을 전전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이의 눈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아빠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얼마나 더 아파야 내가 죽는 거야. 아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아파야 아파하면 내가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아픈 아들을 돌본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제 물질의 한계도 도달했고 스스로 혼자 돌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아버지는 여인숙에서 아들과 함께 자장면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소화제라고 아이의 손에 쥐어진 약은 쥐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고 아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생각으로 아이 손에 쥐약을 들려줬는데, 아이가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차마 아이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는 생각하다가 아이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었는데, 골수 이식의 수술을 하려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아버지는 신장을 팔아서 아이의 골수 이식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습니다. 신장을 떼어줄 수도 없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급하죠. 아이는 수술하고도 3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에 있는 장기 어떤 부분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신장은 이미 간암 말기라 팔 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는 자신의 각막을 6천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아들을 수술시키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돈과 함께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 이혼한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내고요. 이 아버지는 쓸쓸히 폐교해서 눈을 감는 장면이 가시고기의 책의 내용이에요. 부모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사랑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내어주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줘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신 그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시면서, 성경은 짙은 잿빛의 어두움의 장면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십니다. 그거를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남편은 아내를 향해 계산하기 시작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 관계 안에는 사랑은 빠지고 온갖 관계의 상처만 얼룩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믿음의 가정이란 찬양의 가사가 어떤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말해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랑, 주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랑, 더 이상 계산을 멈추고 더 이상 섭섭함을 멈추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되고 희생하는 게 기쁨이 되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아이의 모습 자체가 행복이에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를 위해 밤낮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과정 안에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그건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은 빠져나가요. 가정이 법정처럼 따지기 시작하면 상처만 얼룩지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 회복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돼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주님 모습까지 닮아가는 그 가정에 식구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믿음에 세워지고 거친 세파에서도 그거를 잘 견디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된대요. 많은 가정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가정, 저 가정은 저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기뻐하고 있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약점을 담당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사랑, 섭섭함이 사라지고 줄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사랑,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좋은 걸 말해주며 뛰어난 걸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거예요. 사랑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막힌 관계를 뚫어주는 능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 막혀버렸잖아요. 막힌 관계를 뚫으시기 위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 이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끝나버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막힌 담을 뚫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주세요.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관계를 뚫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팔아버린 제자들, 자기를 향해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주세요. 막혀버린 관계를 뚫어줬어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계에 막혀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가 계산하고 있는다, 상처받고 있는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다, 따지고 묻고 법정처럼 판결해버리려고 하는다, 섭섭함이 묻어나서 말마다 언어마다 화가 분노가 있는 나의 언어 안에 관계는 그렇게 막히고 상처로 얼룩진 나의 삶에 오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고 내어줌이 행복이 될 수 있고 희생함이 기쁨이 되고 나로 인해서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네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의 기쁨이 될 줄 아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 이 막힌 관계는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이 흘러가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빠지는 순간에 관계는 막히면서 많은 것들이 차단돼요.
대개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가,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가,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밥도 해주기 싫잖아요. 보기만 해도 싫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움이 들어오면 관계는 다 막히고요,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줬던 것도 뺏고 싶고요,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는 게 행복이고 기쁨인 마음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랑을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짝사랑, 나를 향한 짝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그렇게 막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이미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픔이죠. 우리는 이 짝사랑의 아픔을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대상이 없는, 그가 일방적인 나만의 사랑이 될 때 짝사랑이 돼. 그건 나중에 상사병이 되고 심하면 정신병으로 가기도 해요.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전한 사랑은 함께 더불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의 옵션으로 말하지 않고 명령으로 말하십니다. 사랑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셔야 관계가 열려요. 그거는 명령형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책임으로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가 그냥 믿으면 돼.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랑의 관계로 너를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고,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흘려보낼 거야.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이 흘러가고 흘러오면서 그 관계를 통해 복을 누리라고 주신 관계지, 절대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저주하라고 미움가로 주라고 주는 관계는 없어요. 자,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섭섭함이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부들이,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니 섭섭함이 들어와요. 섭섭하니 관계는 단절돼 가기 시작해요. 섭섭하니 언어가 거칠어지고 분노가 들어가 있고 말로 화를 내기 시작하고 관계는 더 많은 상처로 얼룩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죠.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모든 것을 주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이 부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동안에는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사랑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하는 순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결국 아픔과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요. 관계에 막혀져 이미 있는 모든 관계를 허무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관심이란 뿌리에서 나와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도 미움도 생기지 않아요. 감정은 생기지 않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미움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나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감정이란 거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면,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 관심 안에서 사랑도 생기고 미움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지 미워하라고 주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라고 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 관계에 병이 든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이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내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오염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되려면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단어를 따라가 한번 보세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견딤과 인내와 참음이 그 안에 있는지. 대개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을, 가정을 이룬 많은 분들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100% 대답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가족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목적이 되면 관계는 깨져가요.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자리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는 깨져갈 때가, 남자들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돈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사랑이 딱 들어오면서 관심이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돈을 막 돈꿀 승리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온통 관심은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관계 친밀함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돈 쓸 궁리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던 막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는 것도, 나는 한식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양식을 좋아하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그거를 해요. 내 시간을 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돈이 목적이 되면서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돈 쓸 궁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막 뭔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세요? 계산이 되기 시작하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계산하지 않으셨잖아요. 돈 쓸 궁리를 하셨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섭섭함과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를 위해 하는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빠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고요. 위험한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부모인 내가 자녀를 향해서 더 이상 계산을 멈추게 하시고 섭섭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계산하면서 내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효도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농담처럼 많은 말이지만 정말 있을 때 잘해요. 누구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관계가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게 되고 누군가는 먼저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통해 관계를 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그래. 이재종 작가가 쓴 아내의 빈자리 그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아내의 빈자리 그 이유. 여기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목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의 빈자리. 두 번째, 가장 행복했던 시간, 아내가 남편에게. 세 번째 대목이 엄마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자식이 부모에게. 네 번째, 그리운 너의 작은 손, 부모가 자식에게. 다섯 번째, 너를 위한 기도, 형제에게. 여섯 번째, 서투른 낯질이 베어버린 사랑, 친구에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내의 빈자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이제 아내를 잃게 된 한 남편, 또 그때 아주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상태로 남겨졌어요. 아내는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를 양육해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한 4년쯤 지나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남자 혼자 6살 된 아이, 7살 된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는 참 고단하죠.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벌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솥에 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란찜을 해놓고 잠결에 있는 아이를 깨우면서, 아빠가 오늘 출장 갔다 와서 어서 저녁에 좀 올 텐데 아침에 너 일어나, 너 혼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계란찜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가,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이제 출장을 갔어요. 아이는 아침에 밥을 먹고 유치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시간이 흘러서 좀 늦은 시간이 되는데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할 수 없이 이제 컵라면, 싱크대에 있는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컵라면을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빠가 좀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묻기도 전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잠깐 쉬었다가 아이와 같이 저녁을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방에 들어가서 양복을 벗어서 그냥 던져놓고 털썩 침대 위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뭐가 푹 하고 꺼지면서 이렇게 물이 막 번지는데, 이불을 딱 떠들어 봤더니 컵라면, 물이 든 컵라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컵라면이 푹 꺼지면서 그 양념 국물이 이불에 퍼졌고 라면 줄기들이 퍼지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아버지는 옷걸이를 딱 들고서 가서 아이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왜 장난을 치는 거야? 이 이불을 누가 빨라고 너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사정없이 그냥 그 옷걸이로 아이를 속상한 마음에 때리는데, 아이가 울면서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리는 걸 멈추고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 때가 돼서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컵라면을 꺼냈어요. 꺼내서 아빠가 불은 위험하니 가스레인지를 쓰지 말라고 해서 보일러 목욕을 눌러놓고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먹고, 아빠가 오면 드시라고 그 컵라면에 보일러 목욕으로 데운 물을 부어서 식지 말라고 그 이불에 덮어놓은 거래요. 친구가 빌려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고 미처 그 말을 못했다고 말하면서, 아이는 그 맞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가슴을 움켜쥐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이 아버지는 조퇴를 하고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가서 보니까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또 화가 난 아빠는 사정없이 또 아이를 때려요. 아이는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할 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알은 것인데, 그날 유치원에서 엄마를 모시고 재롱잔치가 있는 날이었대요.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아빠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유치원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어느 날 우체국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왔는데 아이가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써서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이 바쁜 시간에 이 아이 때문에 마비가 됐다고, 그것도 주소가 없는
편지를 넣었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난 어느 날부터 열심히 이 한글을 배우면서 막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 아빠에게 기쁨이었거든요. 대견했거든요. 아이가 글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뭔가를 막 쓴다는 게 아빠의 행복이었는데 이게 이제 편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또 화가 난 아이는 돌아와서 부모는 아빠는 돌아와서 아이를 또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100통의 편지를 확인을 하는데 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이는 한글을 배우면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주소하고 보내는 자기 이름은 쓰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주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는 상태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100통쯤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걸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키가 우체통 구멍에 닿지 않아서 편지만 쓰다가 100통쯤 썼을 때 키가 조금 자라서 손이 마지막에 이 우체통 편지 함의 구멍에 닿았대요. 그래서 100통의 편지를 그 편지함에 넣었던 거죠. 아빠가 그 엄마에게 쓴 편지를 열어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난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그런데 엄마, 왜 엄마 안 나타나? 응. 이 편지를 읽고 아빠는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자기가 미안했고 또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자기가 미안했고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아픔과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 나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왜 내 마음은 섭섭함으로 채워지고 있을까? 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흘러가지 못할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에 어떤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프심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애쓰셨나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끝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범죄와 타락함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하세요. 자신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의 담을 헐어내시기 위해서, 막힌 관계를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여야 되고, 그것이 남편이어야 되고, 그것이 아내여야 되고, 그것이 자녀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계산을 멈추시고 단절된 관계, 죄로 막혀 있는 관계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것이고 열려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흘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섭섭함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가족의 관계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나, 섭섭해하는 나, 따지고 싶은 나, 원망이 가득한 나, 계산하고 있는 나는 변질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나의 삶의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이 관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이 사랑의 자리로 나가시면 관계의 담은 막힌 담은 허물어질 것이고 관계의 통로는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